예, 하나님의 자비신 신의 계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목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1장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이시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드러나는 자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행적이라든지 그리고 생활 양식을 통해서 사랑이 이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드러내 줍니다. 사랑을 확실하게 드러내 준다. 그 사랑이 드러났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직접 체험한다는 이야기예요.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만 체험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직접 만나고 만질 수 있고 정말 예수님 손을 잡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어야 되겠죠. 구약에서 보면은 시나이산에서 계약 등을 통해서 전반에 쭉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펴보면 계약 관계죠. 계약 관계. 다시 이야기하면은 십계명을 통해서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대대손손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돌보심을 입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게 또 다른 이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이에요.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고 쌍방간이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당신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조건이 있죠. 사람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잘 지킬 때에 그래서 이 약속을 천대 만대까지 약속을 계속합니다. 이 인류가 끝나는 날까지 약속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 나갑니까? 잘못되어졌을 때는 그 약속이 파기가 되죠. 파기가 되면 불행한 일이 생기죠. 그것은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인간편에서 어겼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서 살펴보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북지로 가는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온갖 형태의 일들, 그것은 인류 역사하고도 맞먹을 만큼 다양하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또 잘못했다고 용서 정하고 이게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물론 원죄 때문에 그렇죠. 끊임없이 마귀는 파고들면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간질 시키고 분리를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불평, 불만, 불만족스러움, 또 무슨 온갖 어떤 해괴망측한 일들, 하느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 이게 다 전부 다 악이 만들어 놓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각 개개인의 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하느님의 계약을 맺으셨지만 그러나 개개인이 지켜야 할 것들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단체 계약을 했다고 해서 한 명, 단체라는 건 뭐야? 공동체 전체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그와 똑같이 살아내야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고 저런 것도 나오고 의견 일치가 안 돼요. 왜 안 될까? 인간은 이제 원죄 이후에 자기만 중심으로 살도록 이렇게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본성이. 그래서 나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남에게 뭔가를 한 것보다는 자기가 우선이어야 돼요. 내가 먼저 배부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남은 거에 대한 이런 식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은 계약을 통해서 계속 다져나갑니다. 그래도 그 계약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비예요.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하느님이 왜 그렇게 인간에게 무한한 자비를 그렇게 구약시대에도 드러내고 계실까? 왜 계약을 그렇게 해가면서 해갈까? 계속 바꿔가면서 실패하고 또 벌 줬다가도 다시 돌아서서 또 회개하면 또 받아주고 하는 그 하느님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변덕스러운 것일까, 하느님이? 그건 아니죠. 살펴보면 하느님은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인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안 드러납니까? 하나님 속성이 드러나지 않죠.
하나님 속성을 가만히 보면은 구약시대에 약속을 잘 지키면 한도 없이 자유로운 하나님이. 그래 그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님 자비보다 뭐가 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먼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정의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잡아 죽일 듯이 완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의 전반적인 그 형태, 구약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은 마치도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소돔과 고모라 완전 없애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자비를 청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정의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인류는 점진적으로 가면서 신약에 왔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구약시대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랄까 당시 결정대로 그냥 없애버리고 또 하고 또 세우고 또 달랬다가 또 좋은 걸 줬다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인류가 이제 점점 머리가 발달하죠. 지능이 발달하고 그 다음 지혜로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인류와 오늘날의 인류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죠. 이건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신약의 예수님 시대와 또 그 후대의 모세 시대를 비교해 본다면 이것도 비교가 안 돼요. 이제 인류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이제 두뇌가 발전하고 지능이 높아지면서 하느님은 이제 당신 자신을 더 폭넓게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 신약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사랑이 이 땅에 와 있음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선택되어야 됩니까? 하느님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하느님이 이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드러냅니다. 우리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주는 하느님이 아니라 이제는 인격적으로 각자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느님, 나를 자비롭게 돌보시는 하느님으로 이제 완전하게 계시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다. 하느님의 가장 완전한 속성은 여기에서 출발이 됩니다. 어디에서 출발이 되니까? 인류를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그것은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아침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평생을 살면 그렇게 살았던 어쨌든 간에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살아있다고 딱 꼬집어보고 살아있으면 여러분 각자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역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악한 사람도 똑같이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살려놓은 것이 아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악한 사람이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길로 간다면 그건 지가 선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탓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 자비를 입고 있는 완전한 모습이고 표현이고 그리고 그것이 존재라면 나는 이제 하나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살아내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문도 안 열고 그냥 들어가려고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겠고 또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모르겠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혹은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집스럽게 그런 거 없이 자기 독단적으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 잘못된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아주 잘못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각자는 교회의 올바른 어머니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역사 안에 살지 못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심스럽게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고 올바른 길이란 무엇이며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교육받아야 돼요. 또한 마찬가지로 영성생활을 통해서 성사생활이죠. 그걸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 자비 신비에 깊이 있게 다가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자비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지금까지 못 받았다? 아니죠. 이제는 다시 달라져야 된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비예요. 이미 자비를 입었어요. 그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자비로우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비롭게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래 돼야 어떤 것이 형성이 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죠.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해주시고요. 그것이 무슨 뭐 도둑질이라든지 뭐 이런 진짜 죄에 대한 것이 아닌다면은 내가 금전적으로 부족한 것, 그거 채워주실 거고, 또 뭐 출세라는 것도 있으면 있어야 되겠죠. 뭐 다 말단으로 살아야 되는 법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재능을, 달란트를 사람들이 써야 돼요. 억압하거나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올바른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무슨 뭐 권력에 욕심도 안 되고, 권력을 줄 수 있으면 쥐어야 돼요.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다. 다른 애들에게 하는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권력을 잡아야 된다면 잡아야죠. 그게 잘못 삐뚤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출발을 하면, 이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자비라면 이제 이렇게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 자비를 나는 어떻게 더 많이 알 수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가야 돼요. 자꾸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는 어릴 때 불행했으니까 하나님 자비 입지 못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자비롭다고 내가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살아있도록 만들어줬잖아. 지금 하나님 자비롭다고 들으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자비시다라는 말을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선언이에요. 선언. 계시입니다. 하느님의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기대해야 될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비에서 나온 것이 내요. 자비로 창조가 됐으면, 전에도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지만 우리는 자비를 베풀 때 내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성이라. 이게 하느님을 닮았어요. 하느님을 닮은 게 뭐예요? 이게 모상을 닮은 거는 하나님 자비를 닮았어. 그런데 내가 악한 일을 하면 내 모상이 깨지겠죠. 그래서 요한 바울이 경영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적 분열뿐 아니고 사회적인 관계가 다 깨져 버립니다. 이게 악의 본성이에요. 지금 세상이 3분 5열돼서 막 갈라지고 싸우고 치고받고 죽이고 하죠.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죄의 출발이에요. 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공부, 이런 정말 대도 안 하는 전쟁, 기아, 뭐 재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그 원인은 나왔잖아요. 죄라고.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돼요. 내부터 끊으면 돼.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나는 죄를 이제 짓지 않을 거라고 저렇게 고백해내면 정말 저 거대한 쓰나미가 축 죽어버린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덤비는 총알이 딴 데로 가겠죠. 이게 우리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냐는 것은 우리는 하면서 모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아우, 내 기도가 내 같은 사람이 뭐 기도를 바쳤다고 해서 설마 저기 정말 오늘 지진으로 죽을 뻔한 사람들이 14명 살아났다면 그 하나님 돌보셨다고 내 기도가 그렇진 않을 건데, 왜냐면 나는 기도하니까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혹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면 색깔이 달라지죠. 이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내야 우리가 허송세월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이 손에서 기도를 놓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세요, 하세요 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지는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100명이 뭘 먹고 맛있다고 얘기를 해도 자기 입에 넣어서 맛없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체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체험해가면서 더 깊어졌죠. 관계가 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각자는 어디에서 체험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것의 자비로운 태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하느님께서 베풀어 놓으셨던, 펼쳐 놓았던 하나님 자비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계시로 드러난 내용들을 봐야 되겠죠, 우선. 우리가 하느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비롭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전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시선을 여기에다 두고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인간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이며 개별적인 사랑입니다. 하느님 자비는 인간에 대해서 실제적이에요. 뭐 허상, 아니 뭐 상상 속에서
혹은 머리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만지고 정말 안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대상, 가까이 앉을 수 있는 대상, 팔짱을 낄 수 있는 대상, 예수님, 하느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오셨는 하느님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정말 실질적이고 또 적극적입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인간에게 구걸하는 하느님. 때때로 어떤 어려운 점이나 혹은 어떤 벽에 부딪힐 때에 저는 성생활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포기하실 때 안 됐습니까? 이 인류가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예수님 피 한 방울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물음에 늘 대답은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물으셨던 그 야훼 하느님의 대답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는 아직 선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께 불린 영혼들 때문에 이 세상이 지탱되고 있다. 정말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 아니에요? 내가 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 하나님 선택된 그 사람들, 영혼들의 희생에 의해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정도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극적이다. 내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뉴스 보면은 안 좋죠. 그죠? 사귀다가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이게 인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결부가 되질 않아요. 결부가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시는 하느님. 그리고 개별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라는 말을 쓰지 마라. 물론 다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문 안에 저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저라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순환, 성체성산에서의 이 당신의 자신의 희생, 그건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바울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다. 개별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느님도 제가 이야기하는 하느님도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맞도록 예수님은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는 기도하면 말이야 정말 너무 황홀하고 기분도 좋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나는 내 대로 갈게. 이 사람 나에게 드러난 것과 내가 드러난 것 달라요. 왜 자꾸 남의 그 떡을 들여다보고 이게 많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들이에요.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호기심이든 시기는 그냥 일찌감치 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자꾸 두리번거리서 하면은 그 사람은 걸음걸이가 더디는 게 아니에요. 자, 생각을 해보고요. 태풍이 이렇게 불어요. 근데 자꾸 옆을 쳐다보는 사람은 밀려서 뒤로 갑니다. 자꾸 발걸음이. 요즘 중국에 태풍 보니까 겁나던데 앞으로 가려고 해도 절대로 못 나가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바른 영성생활 안에서 개인적인 대화와 하나님과 친교는 옆에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로 가는 거고 나는 나와 예수님과 대화가 따로 돼야 돼요. 나의 만남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난 건 아니 이 삼각구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마라 그러면은 거기 귀를 기울이고 14명씩 달라붙어서 쫄렁쫄렁 따라다니고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랍니까? 모르겠으면 교회 와서 배우세요. 그냥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남이 대신 죽어줍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내를 대신해서 책임져 줄 거예요? 교회 외에는 책임 안 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세상에 실질적이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개별적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시고 적극적입니다. 각자의 삶에 들어오시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의탁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본인이 아무리 뭐 이러고 하더라도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 사람대로예요.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건 아시겠죠? 저도 34년 동안 신부생활 하면서 온갖 것을 다 겪었어요. 성행기도에도 오랫동안 봉사했고, 뭐, 교도 사무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성생활에 얼마나 빨리 지치고, 나락으로 가버린지도 많이 봤고, 또 이단에 빠져가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도 봤고, 그럴 때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교회 책임성이 있는 것에 내가 너무 식상해버렸는가? 그건 아니죠. 지쳐서 그래요. 지쳐서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면서도 길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마치 외국인들이 왜 우리 부산에 관광을 하러 왔다가 길을 모르니까 자꾸 알면서도 내비를 켜놓고도 또 가다가 물어보고 이 길 맞냐고 물어보고 지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와 있는 대로 쭉 가면 되는데 교회를 믿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안에 있는 가르침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각자 삶에 들어오시고 그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포용하시고 그 한 명 한 명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으신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영성 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은 하느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시는가, 어떻게 나와 함께 삶을 사시려고 하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묵상이라고 그랬죠, 묵상. 응?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청춘 남자가 연애를 하면 상대방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자꾸 넓혀갑니다. 넓혀가는데 처음에는 오해도 많이 하고 또 말 한마디에 뭔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알아갈수록 어떤 부분이 생깁니까? 깎이죠, 그죠? 아, 저 사람은 말은 저렇게 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도요, 이 사람에게 얘기할 때와 저 사람에게 하고 얘기할 때는 다릅니다. 달라요. 만약에 이게 같아져 버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는 톤이 다르고 액션이 다릅니다. 달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실 때는 각 사람에게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저 사람 A, B, C, D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를 하거나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지도를 자꾸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목자만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 세문할 때는 예수님께서 다 책임을 거기에 묻겠죠. 나는 교회 말을 따라갔다가 잘못 들어갔는데 그랬을 때는 예수님은 그냥 패스 이랬다고. 나는 충실하게 믿었다, 네가. 그러지만 책임도 질 수 없는 사람 말을 따라갔다가는 너 그런 거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에 나가거나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첫 번째 계단들을 만들 때는 이것을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요소들만 따깍따깍 주는 하느님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온기를 느끼도록, 그리고 첫 번째 오랜 시간 동안은 무엇을 묵상하기를 만드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나는 자비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들 혹은 태도들을 갖추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이제 포용하시면서 개별적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것은 특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전하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라는 것 안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공동체 기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받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이것은 통칭적으로 내 아버지, 네 아버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친자죠. 친자. 우리 양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 나의 하느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기도문은 뭡니까? 공통적으로 교회가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문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느님을 아버지로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다. 우리가 공동 일원이 되면 당연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하느님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자비로운 사랑이에요. 인간에 대한, 우리는 이웃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다양한 필요들을 채워줌으로써 그 비참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자비롭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개념을 정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자비롭다는 말을 계속 불교용어로 인식하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 자비롭다는 단어가 불교적인 것이냐면 가톨릭적인 거예요. 아주 가톨릭적인 교육. 왜냐하면 사랑이 드러난 것이 자비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 움츠러 들어 있어요. 자비는 불교에서 쓰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사랑이다. 아니에요. 사랑에서 나온 게 자비예요. 그래서 그 표현하면 전등이 사랑이라면 불을 켜서 빛이 나오면 이게 자비예요. 전등만 있으면 이게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가 있는 전등만 낮에 계속 있다면 이게 이런 밝게 만들어주는 용도로 쓰인다는 걸 모르죠. 어둠을 밝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혜택을 입게 되죠. 실질적으로. 근데 전구담에 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랑이 꽃이라면 자비는 열매입니다. 꽃이 핀 꽃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꽃이 피고 나면 열매가 맺혀야 돼요. 우리는 이 열매를 먹게 되죠. 꽃은 아름다움을 줍니다.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먹을 수 없잖아. 물론 여기에서도 더 너무 확대해서 뭐 꽃차라 꽃차라고 해서 꽃을 따서 그런 거 여기까지 가지 말고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갑시다. 꽃은 꽃이에요.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열매는 어때요?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꽃이 사랑이라면 열매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우리에게 먹히죠. 내가 체험하고 먹을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과정이.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다양한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하게 여기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웃에 대한 도움 내지는 한국인들이니까 정의다 혹은 사랑이다 이렇게만 하지 그게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구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 듣기 전에 구별했습니까? 사실 저도 못했어요. 그냥 사랑은 뭐 자비의 또 다른 형태 아니겠느냐라고 말하지 사랑과 자비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랑이 향해 있는 목표, 사랑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리고 자비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지어지는 목적이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다르다고. 그래서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말씀하셨던 것을 한 번 더 여기서 살펴본다면 선은 부어질수록 사랑은 부어질수록 선이 증가하고 자비는 부어질수록 베풀어질수록 뭐가 된다? 악이 제거된다. 차이가 확실하게 벌어지죠. 확실하게. 그리고 자비에는 뭐가 들어간다?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환자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 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셨다. 사랑일 수 있어요. 그죠? 연민. 그래서 끝나버릴 수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남의 환자를 직접 병을 나서줌으로 인해서 그 악의 뿌리를 뽑아버리죠. 뽑아버려. 그럼 예수님은 그냥 아까 내가 희생적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뽑아버렸다라는 것을 거치는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당시 생명을 내놓았죠. 끊임없이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자비한 행위를 할 때,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또 십자가의 희생을 봉헌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자비롭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자비의 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것은 나왔는데, 내가 자비로운 일을 한다면 거기가 출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비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어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의 악한 상황을 뽑아주진 않아요. 잘했다 칭찬만 하고
온유하게 돌보아만 주고 케어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처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래도 사랑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자비롭다고 부를 때에 우리는 이 부분들, 그 사람 불쌍함이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면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강도에게 다 뺏기고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케어를 해줄 때에 그게 자비로운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다라고 예시를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비로워야 된다.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뭐랍니까? 다시 돌아와서 나머지 비용이 있으면 다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은 깨끗하게 완전히 그 전에 강도를 만나기 이전에 건강 상태로 돌려놔라는 거예요. 즉 사랑이 그 자체를 드러내는 모습 또는 영역을 가리켜 성서상의 용어로 자비라고 합니다. 성서상의 용어로 자비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행적을 통해 많은 사람의 비참함을 해결해 주셨으며, 그죠? 앞에 설명드렸듯이 병자, 마귀 들린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등, 특히 가장 중요하게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 우리가 비참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모든 은총, 다시 얘기하면 죄에서 해방.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칠성사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영성체를 함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사람과 결합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으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자, 이것이 전부다. 그래서 영원한 삶들을 포함하는 영적, 현세적인 모든 은총을 주셨어요. 여기에서 영적, 현세적인 은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미사는 예수님과 직접 만나는 상황이에요.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화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앞에 설명드렸죠. 예수님 만질 수 있고 심지어 내 안으로 모셔올 수도 있어요. 영성체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또 다른 기도가 필요하고 또 다른 뭔가가 더 있어야만 내가 원하는 원의가 이루어지거나 소위 말하면 소원이죠. 바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미사로서 완전한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하느님의 희생제물에 내가 지금 다시 얘기하면 예수 순환에 내가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동참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커질수록 우리 의탁하는 태도자에게 이것이 커질수록 미사는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또한 당신의 가르침에서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속성을 강력하게 강조를 하신다. 속성을 완전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뭐냐? 루카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다.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1번과 2번의 진리는 단지 가르침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실제입니다. 실제. 그렇다면 우리는 미사 안에서 모든 것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건강이 됐든 현실적인 것이 됐든 만일 얻어내지 못했다면 덜 의탁한 것이고 우리의 희생과 십자가 그리고 내 고통을 예수님의 순환과 결합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된다면 미사는 2000년 전에 나를 만나서 예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던 그 순간을 그대로 해낸다고. 이것이 바로 성체성사의 신비예요.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만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당신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위 개념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현세적인 축복이나 혹은 내가 올바로 의탁의 그릇만 만들어진다면 미사는 완전해진다. 미사가 완전해진다는 것은 미사가 덜 완전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그 완전함이 성사지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는 은총과 효과가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미사 안에서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있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다. 이거는 의탁의 태도의 약함이에요. 이것을 키워나간다면 미사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만남과 그리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부탁
기도 부탁하신 분들이 또 많습니다.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